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만물 보고 기뻐하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 위하여 찬양하게 만드셨네.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찬양해.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창조자를 맞아 주님의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꾸어 갈 사명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도록 또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어린이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헌금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날 기쁘게 드리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니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아졌네요.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입구인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돼.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지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전쟁이 시작되나요? 광야에서 훈련도 열심히 했으니 잘 싸우겠지. 하나님의 전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6일간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라고 하시지. 그게 뭔 소리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 난 이제 믿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지. 바보 같은 이스라엘. 지금 그게 뭐 하는 짓이냐? 아유 답답해. 뭐야? 당장 쳐들어가라고.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 40년 동안 본 게 있으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된 거네요. 그렇지.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7일 후 시끄러. 뭐야? 이럴 수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광야 학교를 수료했었어요.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게 되었어요. 이 광야에서도 훈련을 잘 마쳤으니 이 가나안 땅에서도 잘 들어갈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어요. 여리고에는 아주 튼튼하고 높은 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차지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이 하나가 흐르고 있네요. 이 강의 이름을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나안의 여리고를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어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배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여리고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또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잘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할 수 있을지, 여리고에 잘 도착해서 이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럼 이제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늘 도우시는 분이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였죠? 바로 하나님이셨죠. 이 과거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라고 하셨어요. 그냥 발만 담갔다 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발을 담갔을 때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니 이렇게 깊고 넓은 강을 어떻게 그냥 들어갑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소리예요? 라면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겠지만 광야 학교에서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넣는 순간 정말 요단강 물이 마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를 다녀갔다는 소문이 여리고성 전체에 퍼지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줄 미리 알아버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까요? 아니겠죠. 문을 꽁꽁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대비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여리고성은 정말 크고 높은 성이었어요.
지금의 아파트 10층 높이의 높은 장벽으로 둘러진 성벽이었죠. 그냥 있어도 점령하기 쉬운 성이 아니었는데 공격에 대비하여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여호수아도 도저히 이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힘으로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희에게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야, 6일 동안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그냥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만 돌면 된다니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들고 나아가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함께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방법을 알려주셨죠. 마지막 7일째의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리하면 이 성벽이 무너져 버릴 거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한 바퀴씩 조용히 성벽을 한 바퀴씩 돈 뒤에 7일째에는 성벽을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크게 소리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그냥 성 주위를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리려면 화살도 있어야 되고 방패도 있어야 하는데 아니 그저 성벽을 빙빙 돌기만 하라니요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조용조용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조용조용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대망의 7째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나팔을 뿌 하고 불었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하고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소리쳤어요. 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 그렇게 강하고 크고 높던 이 여리고성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보다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보다 많은 숫자가 있어야 되고 또 적보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만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았어요. 강한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함께 하신답니다. 나한테 말만 하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너희를 도와줄 거란다 하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도 늘 함께 하시고 늘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믿고 순종하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